투명하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가정의 옷장을 잘 정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옷장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도 옷장 문을 닫지 말아라. 옷장 속이 다 보이게 해놔라. 그러면 옷장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청결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 제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자꾸 드러내놓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공개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 공생하며 우리가 청결해지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열어 제껴야 되겠어요. 닫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나가시는 거죠.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인격이 고매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해코지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마음에 어떤 그 악한 동기가 전혀 생겨나지 않고 늘 좋은 생각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오히려 시기 질투가 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내놓아 기도로 씻김 받고 그리고 항상 자기를 다스려서 선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09편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는 우리처럼 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원수 정말 보기 싫어요. 저 원수 사탄에게 좀 걸리게 도와주시고 대대로 좀 빌어먹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좀 어떻게 좀 거꾸로 들여주시고 하나님 잘못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놔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드러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만 드러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여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네요.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닫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마음이 투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제가 대학생 때 나환자촌 집단 거주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 나병에 대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나병의 균은 공기 중에 나와서 3초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균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 안전한 거죠. 오픈이 되면 싸매지 않고 오픈이 된다면 오히려 안전한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생각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개가 되면 오히려 그것이 신속하게 사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점차 우리가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과를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어도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내놓는 것이 바로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내놓는 거,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라고 내놓는 것이 바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는 걸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진실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일부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 헌신을 안 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그것을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 부분을 주었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하게 투명한 것을 좋아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비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참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국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땅에서는 마음에 독을 품고도 겉으로는 웃을 수 있으나 천국에서는 속에 품은 그대로 모든 것이 나타나기에 겉과 속이 다르면 스스로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또 속에 품은 생각은 서로 전달이 되기에 다른 이에게 들켜 위선자가 되어 쫓겨나게 됩니다. 하여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익히고 배워야 하는 일은 정직과 사랑을 훈련한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투명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훈련하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다 드러나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개방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쓰임받은 이유도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어서 자신이 잘난 사람처럼 보이려는 인간의 본능을 극복한 투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참 큰 자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막 치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 그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결단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힘줘서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세례 요한은 아주 우쭐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0절 보여주시죠. 20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은 투명해요.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게 예수님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천국에서는 저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는 것. 이게 요한이 쓰임받고 칭찬받는 이유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내어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나의 약점을 얘기할 때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은.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했더니 아주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분인데도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술을 못 끊어서 참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런 스스럼이 없어요. 술을 못 끊어서 고민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뭡니까? 감춤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내 마음에 기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집사만 하나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못해요. 감춘다고요. 다 먹고 있는 거 아는데 말은 안 해요. 예, 다 아는데 남들이 다 아는 거 다 들리는데 자기는 말을 안 해요.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위대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주세요. 잠언 10장 18절 읽읍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는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장군이 막 무슨 전쟁에서 이겼고 막 이런 것만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소시민, 농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안중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죠. 우리도 그쪽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무시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치장하는 것은 정말로 작은 자예요. 하나님께 가치가 없어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잠언 16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뭐하기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다 나와. 이제 나왔네요. 예. 잠언 14장 9절도 읽읍시다. 예, 보여주세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냐. 다시 한번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을 속이거나 자기를 감추거나 자기를 미화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들은 심상히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큰 문제예요. 우리가 뭐 대학에 떨어졌거나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큰 문제는 내 양심을 속이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의대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너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지적했을 때 즉시로 그래 내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 똑같아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너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우리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3장 부릅시다. 투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새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을저다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아니고 한 노새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노새를 타셨다고 해서 노새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노새는 그냥 노새일 뿐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나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가 됐든 부자가 되지 않았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눠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너 머리가 좋다라고 할 때 과감하게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은혜일 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정말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예. 혹시 환경과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분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나눠진 거예요.
그걸 안다면 훨씬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요한처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 이전부터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절단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네요. 이런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들은 남들이 칭찬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시작. 루스드라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말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 말하는 자의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그냥 부자로 그냥 은사 받은 것 뿐이에요. 그냥 부자도 은사예요. 잘생긴 것도 은사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일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이 바울처럼 요한처럼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죠. 찬송가 595장 1절 같이 부릅시다. 두 번째, 투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함을 신속하게 인정할수록 비약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했을 때 난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는 그 나름대로 좀 쉬웠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아니 네가 그리스도 같은데 너 그러면 엘리야나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도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게 될 때 그저 적당히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기에 큰 비약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망설이지 않고 점점점 예 점점점 아니오가 아니라 그냥 즉시 아니요 예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의 부인 중에 미국 역사 속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그런 부인이 존슨 대통령 부인인데 이 부인은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 그만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마리화나를 핀 것이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군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대통령 부인은 딱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리화나만 핀 게 아니고 무슨 뭐 대마초도 피웠고 무슨 뭐 다른 것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중간하게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만 그냥 점점점이 없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때는 비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의 약점을 바로 고백하는 데는 놀라운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 중에 결혼이 좀 늦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친척집 명절날 잘 안 가지요. 또 결혼 물어보면 어쩔까 하고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나 어른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좀 물어보지 말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어른들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지혜로운 청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이제 결혼 못하고 취업 못했어도 어른들은 나가는 거 두렵지 않다. 나가서 당당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라고 말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점점점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걸 물어보지. 이렇게 점점점이 아니라 아직 난 못했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장점도 말할 것이 없으려니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단점을 말해도 지적을 해도 내가 좀 그래요 라고 쉼표 없이 말할 수 있다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정직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자, 한번 23장 15절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저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리라. 18절 읽읍시다. 시작.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비밀을 안다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막 없이 여기고 핍박하고 하게 될 때 즉시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열어 제끼면 거기에 정령이 승리케 하는 주님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놀랍지요. 감추려고 할 게 없는 거죠.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 내놓는 겁니다. 예. 나는 그래 화를 잘 내. 나는 그래 잘 삐져. 예. 라고 내놔 보세요. 몇 초 안 갑니다. 금세 주님이 해결하시는 게 있는 거죠.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일본의 세금을 두 번째 많이 내는 사이토 히토이라는 회장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게는 머리가 좋아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 무슨 일이든 잘 풀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 내 책임이다 하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100% 내 책임이다 하고 스스로 속삭인 후에 문제를 대하게 되면 하늘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는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경영은 다 그렇게 얻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약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나는 그거 책임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책임 있다고 전적으로 인정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나가면 하늘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혹은 무슨 업적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간에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책임이야. 우리 가정 내 책임이고 나라 민족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야.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 내 책임이야. 예. 그런데 우리는 남의 책임이라고 하거나 자기를 변명하고 감추려는데 너무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참 승리의 길로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사 세들라라는 미국의 CEO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종종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처음에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망설임으로 고백하면 자신의 약점이 되지만 당당하게 인정하면 장점이 된다는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하는 일이 전부 옳다고 여기는 사람과 같은 방에 있다면 차라리 당신의 방을 옮기는 게 낫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더욱이 자신이 그 방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다른 방으로 가서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나는 잘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게 될 때만 비로소 천국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점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열어 제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복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오해를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압제받는 로마의 학정 밑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칼과 창을 드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했을 때 많은 이들은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진실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방법이라고 많은 오해를 극복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사는 것이 바보스럽지만 결국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당할 자가 없는 강함이 되어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투명한 사람들의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자는 그만큼 삶도 풀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8편 24절로 27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참나심을 나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 주님 앞에서 깨끗하면 깨끗한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투명하면 투명한 인생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힘듭니다. 가정에서부터 투명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 열어놓으십시오. 누가 고집세다고 하면 고집세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덮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삶이 그렇게 풀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오늘 세례 요한이 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누가 여러분을 칭찬할라 쳐도 난 아니야. 다 누가 주시는 분이 있어. 이렇게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 투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삶을 풀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